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료주일 마치고 고난주간 첫날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고난주간에만 주시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고난주간 예수님 더 깊이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잘 전하고 들려지는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고난주간 되었습니다. 첫날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 50절 한 장을 다 읽었습니다. 금주 말씀은 십자가로 더 가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십자가로 더 가까이. 요한복음 12장 예수님이 6월절 엿새 전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베다니에 이르셨습니다. 여기는 죽은 나사로가 있는 곳이죠. 나사로의 집에 다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적지가 있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어디예요? 십자가. 이 땅에 오셔서 오직 십자가를 향해서만 가시는 거죠. 나시고 자라시고 성장하고 그 다음에 세례받고 모든 사역의 목적지는 십자가입니다.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른 것, 목적지죠. 세상 사람들의 목적지는 다 세상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목적지가 다른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린 착각한다고요. 교회를 다니면 목적지가 같은 걸로. 아닙니다. 목적지가 다 있어요. 근데 그 목적지를 위해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있죠. 목적지를. 그래서 실은 같이 있는데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주간을 통해 첫 번째 회복되어야 될 건 나의 목적지가 어디인가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 날마다 가까이 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 삶의 목적지가 십자가가 아니면요, 같이 있어도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구가 같이 살아요. 애들을 기르다 보면 저희 집 얘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애가 공부를 잘해서 미국에 유학 가려고 그래요. 아니면 얘는 유럽으로 가려고 그러고 얘는 운동을 잘해서 스포츠를 하려고 그럽니다. 각자 있지만 목적지가 다르죠. 그래서 세월이 갈수록 서로 멀어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 육체적으로는 가까이 밥 먹고 늘 붙어 있는데 왜 멀어지는 느낌이 드나? 목적지가 달라서 그래요. 목적지가 다르면요 절대로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있고 따르는 자들이 있고 다 같이 있는데 왜 이렇게 늘 멀어지는 느낌일까? 목적지가 달라서 그래요. 우리의 목적지는 오직 십자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순절 이 고난주간을 지나며 나의 목적지는 어디인가를 묵상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십자가. 이데아 공부하면 플라톤 공부하다 보면요. 이데아라는 개념이 있죠. 예를 들어서 삼각형이 있습니다. 각 이 합이 90도씩 합쳐서 180도 아닙니까? 그러나 이거는 이데아 속에 존재하는 거지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 그리고 해도 거의 그냥 89.99999 이렇게 가는 거죠. 180에 거의 가까워지는 거지. 니어. 완전한 삼각형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이 이와 같아요. 십자가를 세웠다고 우리가 여러분 십자가에 정확하게 가는 게 아니에요. 완전하게. 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늘 가까이. 오늘 조금 더 가까이 왔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이 십자가가 목적이 되어지시고 늘 가까이 가시는 오늘 하루 또 더 가까이 왔다. 더 가까이 왔다. 고난주간 첫날부터 이렇게 시작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6월절 6일을 남기시고 죽은 나사로의 집 살리시고 다시 가셨습니다. 살리시고 다시 가셨어요. 다시 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나? 잔치가 일어납니다. 잔치가. 마르다는 일하고 예수님은 살아난 나사로와 함께 앉아 대화하시고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옥합을 이거 한 근을 가져다 다시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머리털로 닦아드렸습니다. 이 장면이 어디에 나오죠? 11장에 보면 어떤 병자가 이르러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죽었다. 와서 소식을 전할 때 이렇게 나오죠. 마리아는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일은 두 번째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비싼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2번 부은 겁니다. 한 번이 아니라 2번. 근데 먼저는 조금 부은 것 같은데 지금 한 근 엄청 많이 갖다가 예수님께 부은 거죠. 이게 뭐냐? 예수님이 예수님이 죽은 자 나사로를 살리시고 다시 가셨어요.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이게 우리 앞으로 십자가를 붙잡으면 경험할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이 땅에서 이 가정이 먼저 경험하는 것이죠. 죽었다 살아나면 여러분 뭐 하실 거예요? 죽었다 살면 병자예요. 여러분이 병원에서 죽을 병이래요. 근데 살아나셨어요. 물질로 죽을 거예요.
근데 살아나셨어요. 어떤 건 관계로, 법적으로 뭐 죽을 일이에요. 근데 살아나면 여러분 뭐 하실 거예요? 예수님 모시고 잔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잔치는 뭐냐? 천국의 모형입니다. 결국 우리는 죽었다 살아 천국 갈 거거든요. 그건 예수님하고 뭐 하냐? 잔치하는 거죠. 근데 잔치가 뭐냐? 클럽에서 춤추는 게 아닙니다. 막 육체를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죠. 이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의 가정이 어떻게 예배했는가? 옛날에 했던 일을 그냥 다시 했다는 거예요. 마르다는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열심히 일하고 다시. 이 나사로는 예수님 오면 대화했는데 같이 대화하고 다이얼로그하고 그다음 나누고 교제하고 그다음에 마리아는 예수님께 늘 비싼 거, 좋은 거, 귀한 거 드렸는데 또 드리고. 근데 여러분 천국 가갖고 여러분이 하는 예배는요 이 땅에서 하던 예배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천국 가갖고 예배 잘 드려야지 그런 건 없습니다. 이 땅에 했던 예배가 천국 가서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열심히 헌신한 분은 가서도 헌신할 것이고 이 땅에서 찬양한 분은 가서도 찬양할 것이고 이 땅에서 열심히 드렸던 분은 가서도 드릴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열심히 하셔야 돼요. 갑자기 천국 가면 뭐 여러분이 안 하던 예배를 드릴 것 같아요? 지금 그 모습 그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열심히가 아니라 지금 열심히 일하고 지금 열심히 헌신하고 드리고 열심히 예수 앞에 앉아있고. 여러분 이 모습 그대로 예수님 다시 만나잖아요. 그런데 죽음을 경험한 이후엔 바뀌죠. 마르다가 일하는데 옛날엔 불평했다고요. 불평해서 마리아 부르고 너는 왜 일을 안 해? 뭐 이랬다고요. 그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었다가 산 사람들은요 똑같이 그 일을 해도 기쁨으로 합니다. 그래서 남하고 비교가 없죠. 근데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은 분들은요 비교합니다. 나만 하는 것 같죠. 억울해요.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어제 집에 갔는데 애들이 어제는 딸아이 얘기를 잠깐 했잖아요. 까라면 까. 그래서 어제 별명이 생겼습니다. 까. 그 아이 별명이 까로까. 너는 이제 앞으로 까로까다. 그랬더니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아빠 내 덕에 오늘 설교 잘 됐지. 그래 고맙다. 그랬죠. 그래서 저녁에 안마 좀 해라 그랬더니 갑자기 공부한대요. 갑자기 사라져요. 큰애를 불렀더니 도망갑니다. 뭐예요? 평소 하던 대로 해야죠. 그때는 막 칭찬해주고 그럴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삶에 힘들고 어려울 땐 예수 붙잡다가 살려주시면 결국 그대로 돌아간다니까요. 예전에 교회 안 나오고 예배 안 드리고 그런 분들이 막 죽을 일 만나서 다시 옵니다. 그럼 살려드려요. 그럼 옛날로 돌아간다니까요. 희한하게. 그래서 여러분 고난 당하기 전에 훈련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헌신하고 일하고 드리고 그때도 못 드린 분은요 살아나도 못 드립니다. 어제는 아이들이 묻더라고요. 11조가 뭐냐고. 그동안은 엄마가 내줬죠. 그랬더니 10분의 1 드리는 거야. 그랬더니 앞으로는 용돈을 달래요. 그래 한 달에 5만 원 주마. 그럼 뭐 11조를 얼마를 띄워야 되냐요. 이해가 안 돼? 10분의 1이 뭔지 몰라? 5천 원이지 10분의 1이면 그렇게 많이 드리네요. 장난하냐? 또 나중에 커서 한 달에 얼마 번다 그래서 1억 번대요. 그럼 1억 벌면 11조가 얼마야? 1,000만 원. 드릴 수 있겠어? 아 고민 좀 해봐야겠대요. 야 5천 원도 안 되는데 나중에 1,000만 원이 되겠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 만나기 전에 일 안 하던 분이 여러분 향유옥합도 못 드리던 분이 갑자기 죽었다고 살아나서 이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 예배하는 모습이 천국 가서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그 모습 그대로 할 겁니다. 늦게 오는 분은 늘 늦게 오고 입 내미는 분은 입 내밀고 나가는 분은 나밀고. 그래서 여러분 고난주간을 통하여 변화되십시오. 천국 가서 나는 예수 앞에 어떻게 앉아있을까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열심히 마르다처럼 일하시는 분은 더 기쁨으로 일하시고 드리는 분은 더 기쁨으로 드리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앞에 앉아있고 비교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 중 하나 이 가룟 유다가 앉아서 이걸 지켜보고 있다가 얘기하는 거죠. 마리아를 부릅니다. 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거를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고 네가 이거 다 예수님께 붓느냐. 여러분 300데나리온 계산기가 확 돌아가네요. 드디어 고난주간이 되니까 누가 등장해요? 가룟 유다가 등장합니다. 드디어 가룟 유다가 등장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이거 먼저 한번 봤거든요. 이 집에 와갖고 한 번 드리는 걸 봤어요. 그때는 갑작스럽게 드리니까
자기가 끼어들 틈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집에서 가난한 집인데 예수님께 이렇게 귀한 거 드리는 걸 보고 계산기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야, 그거 아깝다. 그때 만약에 그걸 내가 받아왔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잘 사는 집이 많이 드리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 집 되게 가난한 집인데 가장 귀한 것들이잖아요. 그 교회란 신기해요. 부자들이 많이 내는 게 아닙니다. 신기하게 되기 힘든 집, 어려운 집들이 많이 드려요. 왜? 은혜가 넘치니까.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뭐라 그러냐면 이거 가난한 자들 주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두 번째는 내가 이거 놓칠 수 없다는 거죠. 첫 번째는 갑작스럽게 일어나서 내가 놓쳤지만 두 번째 할 때는 요거 계산기 돌려서 내 몫을 챙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사역도 그렇습니다. 첫 번째 어떤 사역을 하면요. 사람들이 잘 몰라서 동참해요. 근데 두 번째 똑같은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계산기 돌리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싫은 거. 미국에 가요. 해외 선교 가고. 그럼 목사님들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30명 채워 그래요. 왜 채우는지 몰랐어요. 채우고 나면 비행기 티켓 하나가 공짜로 나오는데 그건 자기 거예요. 절대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60명 채워 그러면은 자기 식구들 거 하나 더. 숙소도 가면 자기네 거 하나 더. 첫 번째 갈 땐 모르죠. 근데 이걸 가서 배워요. 두 번째 갈 땐 그 사람도 그렇게 가겠죠. 부목사 하던 분이. 이건 교회 사역도 그래요. 그래서 누가 뭐 선교하자 뭐 하자 그러면 처음엔 몰랐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 그 사람은 몇 번째 하는 거야. 그럼 자기 목을 다 챙깁니다. 자기 목을. 실은 자기 목 챙기려고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사역은 어떻게 해야 되냐. 맨날 새거 해야 돼요. 누군가는 가룟 유다처럼 자기 숟가락을 얹지 못하게 맨날 새 사역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기 돌아갈 틈도 주지 말고 새 사역을 만들고 옛날 거 갖고 오면 안 합니다. 새로운 거 할 겁니다. 새로운 방법으로 할 겁니다. 안 그러면요. 가룟 유다가 다 가져갑니다. 여러분 혹시 그러신 적 없습니까? 아, 이번에 되면 요런 거 하겠지? 그럼 내가 요거 숟가락 얹어야지. 이런 거 있는 거죠. 예전에는 뭐 애들 언어 공부시키고 뭐 이런 거 교회에서 많이 했죠. 보내기도 하고. 그러면은 껴서 하나 보내고. 실은 선교한다고 보냈는데 내 영어 공부시키려고 보내는 것이고. 교회 안에 이런 도둑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왜? 목적지가 다르니까. 십자가가 아니고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 주재요. 근데 이가 내세운 이 논리는 뭐예요? 가난한 자들. 얼마나 듣기 좋아요. 이게 뭐예요? 복지죠. 나눔이고 선교고. 근데 예수님이 이거 싫다는 거예요. 왜? 가난한 자는 너희와 함께 있지만 오래도록. 예수님은 한 번뿐이 안 계신 거죠. 예수에게 집중하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왜 가난한 자들 안 도와요? 가난한 자들만 돕다가 교회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얘기, 교회 없어지는 거 생각 안 해요. 아니, 예수하고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순서지. 이게 순서. 가난한 자 돕자라는 이 논리를 가지고 복지하자는 논리를 갖고 계속 도우라는 논리를 갖고 실은 예수 파는 것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복지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가 맨날 복지만 합니까? 맨날 나누기만 하고? 그럼 가난한 자들 주면 이들이 예수 믿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교회 안에 이런 엉뚱한 논리와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복지하는 기관이 절대 아닙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착각해요. 나 예수 믿으면 선을 행해야지. 그리고 복지하듯이 남들에게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기부를 해. 남들에게 맨날 기부하는 게 몸에 배어져 있어요. 근데 실은 예수님께 드리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래? 가룟 유다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두 번째는 내가 놓칠 수 없어. 두 번째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늘 사모에 새 일을 행하십시오. 새 일. 내가 반복해서 하면서 악한 생각이 내 득보는 생각이 들어오지 않게끔. 고난주간 첫날 나에게 가룟 유다의 모습이 없나 회개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거 뭐래요? 장례를 위한 준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기쁨으로 드렸어요. 근데 받는 의미는 주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 중 하나, 여러분이 뭘 드립니다. 헌신합니다. 여러분은 그냥 헌신했어요. 근데 교회가 여러분을 아름답게 만들어 드리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생기나? 귀해집니다. 그냥 아이가 찬양하고 헌신하고 어저께 애들이 그랬잖아요. 11시 예배 때는 특송도 하고 귀하게 만들어 드리는 거죠.
너 그냥 춤추는 거 아니야. 그거 예수님께 드리는 거야. 교회는 귀하게만 드려야 돼요. 어제는 제가 목회하고 처음으로 세례교육을 하는데 1학년짜리 한 명 앉혀놓고 했습니다. 얼굴을 마주보며 어른들도 듣기 어려운 거를 다 알아듣더라고요. 근데 제일 행복했어요. 야, 한 영혼을 넣고 세례교육을 할 수 있다. 그것도 애를. 근데 그 애가 세례받는다고 할머니가 쫓아오신 거죠. 보호자로. 그래서 할머니도 들으시고. 되게 감사했어요. 이게 뭡니까? 귀하게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귀하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영광을 위해 준비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난한 자들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의 영광이 먼저다. 이거 드리면 예수님이 영화로워진다. 여러분께서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나사로의 집에 왔어요. 그리고는 이 집에 함께하고 잔치를 열고.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것은 늘 잔치입니다. 우리 예배가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님 계신 줄을 알고 나사로의 집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뭐가 됐어요? 핫플레이스가 된 거죠. 영종도에 가면 어떤 교회가 있습니다. 되게 큰 교회인데 카페가 됐어요. 카페. 큰 교회인데 할아버지 할머니들 뭐 젊은 사람은 다 떠나고 교회가 텅 비니까 요 옆에 조그만 교회 하나 없고 이거 카페 하는 사람한테 넘긴 거죠. 그랬더니 평일날도 차들이 메어 터지는데 핫플레이스 됐습니다. 교회 할 때는 안 됐는데 커피 파니까 돼요. 야, 그래서 목사님들이 커피집 꿈꾸는 사람들 많죠. 카페 교회 다 망합니다. 평일날은 커피 팔다 주일날은 예배해야지 될 것 같아요. 멘탈이 바뀌는데. 제가 우리 교회 카페 있죠.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커피를 내린 적이 없습니다. 왜 안 들어가나? 제가 커피에 손을 대는 순간 여러분 제가 맨날 커피만 내리겠죠. 손님이 오면. 그래서 저는 그냥 믹스 타 먹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말씀만. 내가 해야 될 일은 이것만. 내가 어디까지 손 담가야 될지를 정확히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나사로의 집이 예전에는 뭐가 됐습니까? 고난, 아픔, 병자 이런 상처의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모시고 만난 다음에 여러분 죽은 자도 살아나고 행복한 가정이 된 것이죠. 그랬더니 뭐가 됐어요? 기쁨의 핫플레이스가 된 것입니다. 야, 베다니에 가면 죽은 자가 살았대. 그런 집이 있대. 우리도 가보자.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영광이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건물 큰 성전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모신 이 베다니의 가정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주는 은혜 중 하나는 가정의 회복입니다. 가나혼인 잔치는 결혼을 시작하고 이 신혼부부 이제 막 결혼했는데 이 결혼식에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시작할 때 예수님이 도와줄게. 가나혼인 잔치의 이 은혜는 시작할 수 있게 도와줄게. 시작할 수 있게. 근데 여러분 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은 부모가 없어요. 형제들끼리만 살아요. 예수님이 지속할 수 있게 도와줄게. 살려줄게. 지속할 수 있게 도와줄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왕의 신하 아들이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아들 살려주시죠. 그러면서 기를 수 있게 도와줄게. 요한복음은 예수 붙잡으면 가정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돼요? 가정이 교회되고 가정이 핫플레이스가 된다는 거예요. 핫플레이스가.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서 예수 구경하고 죽은 나사로도 보려고 오는 것이죠. 결국 이 집안의 고통, 아픔, 그 다음에 나사로가 죽었던 이 문제들이 예수님 증거하는 도구가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 증거하는 도구. 그랬더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가정의 아픔, 눈물, 아이들 뭐 이런 거 주님 오셔서 다스려 주세요. 여러분 그냥 듣기 좋아서 맨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 가정의 주인 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왜 하겠어요? 이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눌 때마다 떠오르는 집들이 있습니다. 왜 그 집은 아직 왜 예수가 주인이 안 되나? 그러니까 계속 기도 제목이 나오는 것이죠. 그럼 예수가 주인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여러분 살아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집 때문에 예수가 전파되어지는 거예요. 궁극적인 이유는 여러분의 아이들, 문제, 물질 모든 게 해결되어지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십자가 우리 가정이 예수 전하는 증거가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 가정이 예수 전하는 증거, 도구 하나님이 재료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에게 뭐예요? 십자가를 전할 때, 부활을 전할 때 나사로의 가정이 좋은 소스, 재료가 되는 것이죠. 재료가 되는 거예요, 재료. 여러분, 그래서 이 부흥사 하시는 목사님들 보면 다 자기 교회 와서 얘기하죠. 우리 교회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부흥했고요. 죽을 분이 있었는데 살아났고요. 자기 교회가 소스가 되는 거죠. 이 소스가 많은 분들이 와갖고 너네 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어. 너네 집도 될 수 있어. 제 목회가, 여러분 우리 교회 목회가 이런 소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나면 너네도 예수 믿으면 우리 교회처럼 될 수 있어. 너네 가정도 될 수 있어. 이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고난주간 첫날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아픔, 상처, 어려움 하나님 이거 소스 되게 하옵소서. 어제는 되게 바빴어요. 집에만 가면 전화가 와서 다시 오고 또 다시 오고 7시 반까지 다시 왔던 것 같아요. 갔더니 또 오고 차만 세우고 내리려고 그러면 또 오고. 근데 어제는 청년 한 분이 찾아왔거든요. 전라도 광주에서 할머니 보고 기도 제목이 있다고 팟빵 설교를 들으시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드리는데 짠하더라고요. 막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교회 언제 다니시냐고. 그랬더니 중고등부 때 다니고 안 다녔대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위로해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막 우시더라고. 지금까지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좋겠다. 회복되면 좋겠다. 얼마나 간절하면 전라도 광주에서 여기로 올라왔겠어요. 목사님 부활주일에 예배드리러 올게요. 우리 교회가 핫플레이스가 되는 거예요. 뭘로? 살리는 일로. 살아난다. 기도하는 거죠. 막 이름이 떠오르고 얼굴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다. 그리고 뭐예요? 살아나면 그 복음 전하는 도구 되는 거죠. 복음 전하는 도구. 살아서 잘 될 거야가 아니라 저 사람이 살았대. 기도했더니 어려우면 달려갔더니 이거 하는 것입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이튿날에 그 이튿날 이제 명절이 5일 남은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나사로 집을 들리고 살려놓고 올라가시는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와서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엔 이걸 짧게 다루고 있어요. 그렇죠? 어제 우리 누가복음에서는 길게 여러분 말씀으로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타고 가시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호산나 호산나 이거 예루살렘 입성했던 거 제자들이 기억도 안 났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 사건이 기억도 안 났대요. 누구만 기억났을까요? 낙이 끌어온 제자 2명. 근데 제자들은 기억도 안 났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때 기억이 났는가? 17절입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근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요 나사로 살렸던 걸 본 사람이 이 호산나 호산나 예루살렘 입성한 것도 보고 여러분 이게 생각이 난 거죠. 어느 때 생각났나? 16절.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하면서도 뭔 일 하는지 모르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옷 깔고 호산나 하고. 근데 이 일이 어느 때 해석이 되어져요?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 후. 십자가 달리신 다음 3일 있다 부활하신 다음 십자가 사건 이후에야 이 사건이 해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야. 하면서도 뭔 일인지 몰라요. 교회 일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요. 왜 우리가 예배를 하고 이 일을 하고 여러분 열심히는 하는데 은혜를 주셔서 몰라요. 근데 나중에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이 그 일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구나. 그 일 하시려고 그렇게 한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의 삶에 해석이 바뀝니다. 해석이. 왜 병이 들었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면 그게 은혜였구나. 그때 아프지 않았다면, 그때 어렵지 않았다면 이게 은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요 너무 성급하게 해석하지 마십시오. 성급하게 지금 죽을 일이야 망할 일이야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중에 보십시오. 그 일이 어떻게 될지. 그래 세상 사람들이 막 얘기해도 아니 십자가 통과하고 한번 보자고. 이번 부활절을 한번 지나고 보자고. 나중에 인생이 끝날 때 십자가를 통과하고 보자고. 그 일이 어찌 될지. 저희도 살아보니까요 힘든 일이 무지 많았습니다.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근데 지나고 났더니 그게 다 복이에요. 하나도 버릴 일이 없습니다. 하나도 버릴 일이. 십자가를 통과할 때만.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으심이었음이더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나와서 호산나인 줄 알아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는 것을 듣고 나와서 했다는 거죠. 이제 해석이 되어지죠. 아,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구나. 뭐가 믿어지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가 믿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주가 믿어지는 자만 나와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아무리 종이에 써서 이거 역할 하십시오, 될 수가 없어요. 예수가 나의 구주임이 믿어지는 분만, 십자가를 통과한 분만, 아, 나 살려주신 분이지, 이래야 예배된다는 거예요. 이번 고난주간을 지나면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해석이 달라져요. 해석이. 십자가를 통과한 가장 큰 은혜는요, 삶의 해석이 달라집니다. 근데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분은 불평, 원망 다 안 되고 죽을 일입니다. 근데 십자가를 통과한 분은 괜찮아, 그 하나님이 일하신 거야, 괜찮아, 나사로 그래서 살리신 거야. 여러분, 이게 된다니까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가지고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옵니다. 성전으로 가지 않고 베다니로 와요. 성전으로 가지 않고 베다니로. 그 왜 옵니까? 생명의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생명의 흐름.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건 흐름인데요. 물질도 흘러야죠. 근데 이게 어디에서 멈추면 물질이 죽는 것이고, 관계도 흘러야 되고, 최고의 흐름은 뭐예요? 생명의 흐름입니다. 생명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베다니로 바뀐 거예요. 왜? 여기에 예수가 계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를 찾아가셔야 되냐면 예수 있는 곳을 가셔야 돼요. 우리 교회 예배가 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흐름을 바꾸는 교회. 우리 교회 오면 예수님 있어, 예수님 살아. 그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엉뚱한 데로 흐르지 마시고 생명이 있는 곳으로 흐르십시오. 애들이 갈 때 맨날 클럽 간대, 아니 맨날 어디 간대. 야, 거기 생명이 있냐? 그래, 젊으니까 그렇게 지내야지. 죽는다니까요. 여러분, 생명이 있는 곳으로 예배하러 가. 그래도 철야하러 가. 새벽에 기도하러 가. 여러분, 애들이, 청년이 새벽 예배 오는 거 어렵잖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야, 고난주간이야, 애들 못 깨운다니까요. 어디 공부의 흐름이 있는 곳으로 가고 맨날 물질의 흐름이 있는 곳으로 가고. 그러니까 안 살죠. 아니, 세상에 나가 돈 벌면 살 줄 알아. 아, 돈을 벌려는데 어떻게 생명이 살아요? 생명이 사는 곳으로 와야 그 다음에 살지. 살려놓고 해야죠. 살려놓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와서 빌립에게 묻는 거죠. 요한복음에 빌립의 역할이 있습니다. 빌립은요, 사람들을 잘 만납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와서 물어보면 다 빌립한테 물어봐. 나다니엘도 빌립에게 물어봤고, 하여튼 빌립은 소개를 무지 잘해요. 교회 안엔 이런 분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라도 잘 만나면서 예수님 소개할 수 있는 사람. 저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면 마음이 편해. 근데 빌립이 와서 야, 넌 헬라인 아니냐? 너는 가난하지 않냐? 이렇게 안 했다고요. 고난주간 지나면 우리 교회 빌립과 같은 분들이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가서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들으시고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죠. 예수님 자기에 대하여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 보내셨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열매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여러분, 세상 것은 미워하고 생명을 사랑하게 되어져 있어요. 왜 싸움이 일어나나? 세상 걸 사랑하니까. 어떤 논리든지 간에 그냥 던져주면 끝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왜 나는 아직 이 땅에서도 살아야 되고, 이게 있잖아요. 정말 생명만 붙잡고 그래, 이거 너 다 가져라 할 수 있는가? 되게 어려운 거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 따르기 위해 버려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그물을 버리고 따랐죠. 가족도 버리고. 근데 우리가 제자한데, 근데 못 놓는 게 무지 많다니까요. 제가 군대 갔는데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려면 토요일날 말뚝근무를 썼어야 돼요. 토요일날 24시간. 그러면은 주일날 오전에 오침을 해야 되는데 오침을 안 하고 교회 가는 거죠. 그래서 이 근무 스케줄을 딸 때 병장이 돼서도 그랬어요. 토요일 말뚝근무는 내가 쓸게.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토요일날 자유를, 먹을 걸, 운동을. 그게 아니면 이거 못 가니까. 그게 나중에 이거 되는 거죠. 신학교 갈 때, 야, 내 청춘 다, 가족 다
되게 어려워요. 목회하면서 가족이 보고 싶죠. 엄마 아빠가 생각나고 안 가죠. 그때 버렸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거는 오고 부모도 같이 가.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섬기는 게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다 가지고 예수도 잘 섬기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 따라가는데 십자가를 향해 못 따라가게 하는 게 있으면 그냥 버리시면 돼요. 버리시면. 그러면요, 채워주세요. 다른 것들로. 오늘 첫날 뭘 버려야 되나? 가룟 유다 못 버리잖아요. 물질은. 늘 계산기가 돌아가고. 근데 멋지게 포장해. 다 거짓말이에요. 버리지 못하는 것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뭐래요? 예수님 마지막 자기까지 버리신다는 거죠. 난 나까지. 십자가 하나님 따라가는데 걸림이 나라예요. 나. 마지막은. 다 내려놓고 왔는데. 그래서 27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난 무지 괴롭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늘에서 뭐가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두 번째 들리죠. 어느 때? 세례받을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근데 여기 사람들 앞에서 살려놓고 왔는데, 야, 너네도 다 버리고 붙잡고 가. 예수님이 나도 괴로워. 나 버리는 게. 그때 아버지의 말씀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29절에 이게 무슨 천둥 소리냐. 야,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 고난주간에 하나님의 천둥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천둥 소리. 어느 때? 버리려고 할 때. 예수 붙잡을 거야, 이거 붙잡을 거야. 둘 중 하나만 결정해봐.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커 보이는 거죠. 버리는 거 되게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났다는 거예요. 너희 믿음 없음. 그러면서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3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빛으로 일하셨다는 거예요. 이 어둠 중에 하나님 보게 하고 이런 은혜를 주시고. 근데 사람들이 왜 이게 안 믿어지고 안 들려지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해석해 주는 것이죠.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였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왜 믿지 아니하는가? 40절 그들의 눈이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게 하셨으니. 눈이 멀어서 안 보여요. 한번 눈이 돌면 안 보이죠. 남자들 차에 꽂혔어요. 차밖에 안 보여. 야, 어제 주차장을 가는데요. 3살짜리인데 나와갖고 차 이름을 다 외우더라고. 애가 제네시스가 똑같은 게 있네, 마세라티가 있네. 3살짜리인데 걔는 차에 눈이 돌아간 것입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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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다. 애를 놓고 눈이 돌아가 버린 거예요. 어떤 분은 명품만 보여, 시계만 보여. 그러니까 예수가 안 보이죠. 아, 저분이 왜 저러나 설득하면 눈이 돌아간 겁니다, 여러분. 그럼 귀가 닫히고 마음이 완악해졌대요. 왜? 예수 못 믿게 하려고 마귀가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닫혔을 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근데 또 숨겨진 그리스도인들, 믿는 자들은 있어요. 대놓고는 절대 얘기 안 해요. 왜? 출교당할까 봐.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다 사랑하였더라. 이거예요, 이거. 예수 믿는다 그러면 내 직장에서 내가 영광이 날아가고 내가 피해보고, 그래서 속으로는 믿어. 아시죠? 그래서 속으로는 믿고 하나님 복 주세요. 요 복도 받고 세상에 나가서도 잘 되고. 근데 이사야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세상이 그렇습니다. 밖에 나가갖고 까놓고 나 목사야,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되게 어려운 거죠. 왜? 손해볼까 봐. 마귀가 이때가 되면 다 눈을 어둡게 하고 귀를 어둡게 했다는 거예요. 안 보이는 사람하고 어떻게 싸웁니까? 안 들리는 사람하고. 얘다, 너 다 먹어라. 끝! 그럼 하나님이 이거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목사를 갔는데요. 부목사님들끼리 얼마나 싸우는 줄 알아요? 일 안 하려고. 회의를 하면 혹시 저 일이 내 일이 될까봐. 그러면은 뭐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합니다. 혹시 예 하면 말한 사람이 해. 아이디어도 안 내요. 아이디어도. 왜 갖다 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교회를 위해 내가 이거 해야지. 해야지. 스스로 눈과 귀를 다 닫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음향이 안 나와도 가서 한 번만 내가 손대면 그 일이 내 일 될까봐. 스스로 눈과 귀를 닫고, 그리고는 맨날 강단에 올라가서 할렐루야. 아니에요, 여러분.
내일 될까봐 눈 닫고 사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이 이거를 여시고 손을 대고 일 내일 되게 하세요. 하나님 이거 내 거 되게 하세요. 나를 버려야지만 되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는 이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도다. 빛이 되는 거예요. 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저버리지 말고 나를 믿으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 일하고 어떻게 해요? 도망가셨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사라지시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고 마지막은 뭐예요? 증언. 표적을 행하셨죠. 천국의 모형, 나사로의 집이. 그리고는 온 자들 예수님이 증언하시죠.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때 증언할 때 하나님 위해서 지원 사격하세요. 막 말씀해 주시고 천둥 소리 내시고 그래도 안 믿어요. 그래도 이런 세월을 살고 있다. 예수님 증언하셔도 안 믿고 우리가 그간의 믿음 생활하면 나에게 이런 거 없나? 나는 어떤 조건, 상황 이런 것 때문에 예수를 내려놓는 거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고난주간 오늘 첫날 천국의 모형을 바라보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그리고 목적지를 다시 십자가 되게 하옵소서. 목적지가 다르니까 세상 영광 쫓아가는 것입니다. 예수께 나온 은혜는 받으나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날 저와 여러분이 다 수정해야 될 거. 목적지 오직 십자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물질도 주시는 것이고 사람도 주는 것이고 가정도 주는 것이고 근데 목적지가 여기에요. 근데 이거를 위해 십자가가 필요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목적지만 십자가로 잘 바뀌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예수님 도와주시잖아요. 하늘에서 지원 사격해 주시고 너 어려우면 내가 도와줄게. 서서히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오늘 고난주간 첫날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목적지가 믿음의 목적지가 다시 십자가로 세워지시고 여러분 주님이 도와주세요. 그리고 주님만 붙잡으세요. 주님 외의 것들은 그래도 고난주간이니까 한번 내려놔 보세요. 되게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럼 하나님 복 주세요. 제 아는 동기 목사님이 동기 둘이 똑같은 교회에 지원을 낸 거예요. 둘이 똑같이. 한 명이 1등이고 한 명이 2등이래요. 근데 한 명이 양보했대요. 그리고 얘가 야 되게 좋은 교회 양보한 사람이 더 좋은 교회 갔습니다. 나중에.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주를 위하여 다 내려놓으십시오. 가룟 유다 되지 마시고. 어떤 논리를 갖다 붙여도 그냥 내려놓으세요. 그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고난주간 월요일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살리시고 다시 가셨습니다. 그랬더니 생명의 흐름이 예루살렘 성정에서 대단히 나사로의 집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님이 계시면 우리 가정에 주님이 계시면 생명의 흐름이 바뀔 줄을 믿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손 얹어 우리를 고치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시면 그냥 그 일을 다시 열심히 할게요. 저는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드리는 사람이고 난 예수 앞에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살려주시면 그냥 그 일을 다시 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살려주시거든 우리 천국의 모형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 전하는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때문에 가정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 앞에 몰려오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 십자가로 인생의 목적지를 바꿔라. 그러나 보고도 표적을 보고도 듣고도 바꾸지 않습니다. 왜? 완악하니까 세상을 사랑하니까. 우리 안에 이런 마음 없나? 아버지 월요일 첫날 우리 인생의 목적이 십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원하시는 거 우리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예수만 붙잡을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그럴 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 주시는 은혜 저희도 경험케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